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닙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쭈었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하셨던 일이 바로 회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나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놀랍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29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따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리고 산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24절 또한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자신과 같은 더러운 귀신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음을 바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또한 오늘 보면 32절부터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 이름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못 걷는 이, 못 듣는 이, 말 못하는 이, 또한 중풍병자, 혈류병자를 모두 고치셨습니다. 모두 그들의 아픔과 그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누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멸하며, 누가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누가 그 목적과 이유를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그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고 와, 예수님은 그랬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야 되나요? 바로 내가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남은 그 사역들을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길을 가다가도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산 위에서도 무엇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든지 사랑방 식구들이든지,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디서도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의 자녀들에게, 또한 길을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이웃에게 무엇하는 것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무엇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러운 것을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와 다르다 말하며 구분짓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더럽고 추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 더럽고 추악했던 그것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 속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며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직장의 문화가 바뀌도록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는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가정 속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것들이 변화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옳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또한 희생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그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하며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돌아온 탕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바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주고 있는 그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돌아온 탕자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도 한 번쯤은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고 그리고 용서하였고 다시 회복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자로서 그 더러운 자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는 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는 자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로 내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 봉사로 그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인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그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못 본 채 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지갑을 열어 그를 도와주는 자, 그렇게 섬겨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아픈 이가 있다면 너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라. 마음이 아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너도 같이 어떻게 하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나의 손을 뻗어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마을이 그 집 앞에 모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프고 그 지쳐있는 이들을 모른 척 지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 나 또한 나의 손을 뻗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위로할 수 있는 자,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에 갇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눈과 귀와 그리고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로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